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의 간절한 우리 요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와 있을 수 있도록, 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다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제목이 좀 그렇죠. 믿는 자들한테 뭔 예수를 또 전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마서에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에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자꾸 외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한 번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맥락으로 원래 스케줄상으로 사무엘상을 가야겠지만 이 시점에 또 이 시대에 또 아름다운 교회에 예수님이란 그 분이 누구신지 다시 전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간단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혼탁,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도전받는 영역이 당연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지막까지 양보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자꾸 그 말씀을 양보하고 또한 그 말씀을 놓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또 이 말씀이 절대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신학적인 주제를 따진다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기독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밖에 나가서 교회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면 이제는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신앙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이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누구를 위해서? 창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론이니 무슨 진화론이니 종의 기원이 이 얘기를 책도 보고 그러시는데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창조를 왜 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할렐루야. 그 창조를 뭐 때문에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창조론은 양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 또 성경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를 꼽은다면 뭐겠습니까?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신앙은 기초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빼고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 깨워가지고 밥 먹여서 교회 안 간다는 애들 끄집어, 또 여러분들 힘든 몸을 지치고 이 자리에 어제 와이프하고 싸웠는지 남편하고 싸웠는지 마음을 불편하는데 거기 앉아서 또 웃으면서 또 아무도 없는 듯 이렇게 또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히브리서의 핵심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히브리서의 핵심의 가장 큰 주제의 가치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지만 조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모든 것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채워지고 이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제자들 가운데 이 마음이 조금 희미했을 때 주님께서 지적했던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그들 앞에서 3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3절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너그룹, 그러니까 가장 좀 가까이 있는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변화산에. 근데 여러분, 요 말씀 17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어느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을 보고 주를 따르라.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스토리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뭘 봐야 돼요? 문맥을 놓고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다는 말씀을 듣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책망을 하셨죠. 그리고 네 생각을 버리는 것이, 네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죽고 사는 문제다. 요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에 나온 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아주 우리는 평생 있을 수 없는 황홀한 광경을 봅니다.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몸이 변화되셔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겠어요. 변화되셔서 너무 황홀하게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이 인어그룹이 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때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자꾸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툭 던집니다. 주님! 하나는 누굴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천만 다행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누굴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굴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천생만에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고백한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중요한 것은 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인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세나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은 동급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곧 누구의 생각이다? 제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신앙관이고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굉장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누구한테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달려있다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늘에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려. 뭐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 네 생각이 많고 네가 생각하기에 예수란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어쩌면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 못할 수 있어. 네 가치관으로 저 사람이 못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네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아. 네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그분께 영광을 들리든 영광을 돌리지 않든 간에 그분은 항상 뭐 하세요? 영광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광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자가 복된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됩니까? 그거를 깨닫고 그의 말을 뭐하는 자가, 듣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 끝에 말씀 어떻게 되냐? 17장 6절에 보니까 제자를 듣고 엎드려 심히 뭐하니? 두려워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조력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에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황재영 목사가 이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이 너무 잔소리 같고 또 너무 따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록과 그분이 함께하는 종들이 어떻게 외치는가를 따르지 않는다면 신앙은 선호가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취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배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어요? 모르는 게 답이죠. 언젠가 했었죠? 공부하면 한 적이 있죠?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바나바가 했다, 뭐 바울이 썼다, 야고보가 썼다, 말이 많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기 때문에 편지글입니다. 서신글이에요. 서신글. 근데 작자가 미상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근데 누가 썼는지를 몰라.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뒤에 디모데라는 표현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디모데는 사역한 적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표현이 나와서, 사역했다는 표현이 나와서 바울이라고 추측하는데, 근데 이 필체와 이 형식 자체가 전혀 바울의 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나바일 거다, 아니면 초대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야고보일 거다. 결론은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 뭐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밝혀놨으면 모르는 게 답이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썼느냐가 중요해요. 왜 썼느냐가. 그리고 누구한테 썼느냐가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몇 명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본토 유대인. 두 번째는 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믿는 유대인. 좀 어렵죠. 뭐냐면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스프레이가 뿌리잖아요. 흩뿌려졌다는 그 뜻인데 흩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초대에 로마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흩뿌려졌어. 그런데 흩뿌려진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람들은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흩뿌려진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누구를 이제 믿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고 초대 교회들이 형성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초대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본격적인 핍박이 들어왔죠. 누가? 이거를 맞출 수 있을까? 뭐라고 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 라사릭 칙령이라고 그러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하고 그 핍박은 어디로 이어지죠?
네로 황제까지 이어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실제적인 고난. 첫 번째,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커뮤니티에서 장사를 못해. 이자를 돈을 빌리지를 못해. 애들은 교육을 받지를 못해. 시장 가서 물건을 못 사. 돈이 있어도. 왜? 너 다른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 이게 쉽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트에 가는데 내가 콜라 한 병 살라고 그래. 그런데 너 아름다운 교회 다니지? 너한텐 콜라 못 팔아. 이거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당해본 사람은?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애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너 예수 믿어? 너 그럼 이 학교 등록 못해? 이런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이게 더 극대화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사자에 밥으로 던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카타콤이 나오는 거예요. 카타콤이. 이게 외부적인 압력이라면 내부적인 압력은 뭐냐면 집에 5 식구가 있어. 우리 온도를 좀만 높일까요? 집에 5 식구가 있는데 그 5 식구 중에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 근데 엄마는 예수를 안 믿어. 또한 자식 하나는 믿고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고 또 내 친척, 내 아버지, 내 선배들이 자꾸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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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압박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지적한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 찾아볼까요? 바로 옆에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들은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들이 들은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거에 뭐해라? 집중해라. 유념해야 된다. 왜?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 시작.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은 바다를 잘 모르시죠? 바다 가면 배들이 선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배들이 그냥 있지는 않잖아요. 그 부둣가에 가면 이렇게 돌멩이 아니고 돌 기둥 같은 게 우뚝뚝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닷줄을 묶으려고 배가 떠나지 않으려고 그걸 이제 밑에 스크류도 내려서 닷도 내리지만 줄을 던져서 거기다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떠내가지 않도록 줄을 묶어 놓잖아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다는 의미는 지금 닷도 없고 이 배가 이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뭐도 없어요? 줄이 없어요. 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배는 바람이 불거나 또 아니면 파도가 출렁거리면 더 이상 이 항구에 머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 그 자리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들은 것에 뭐 하라고? 유념하라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관도 신앙의 경험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했던 어떤 헌신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엇인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2절 시작.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왜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가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나쁜 일을 주어서 배도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저버리고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빠요라고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 사람이 나빠요? 아니면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요? 주일날 지킬 수가 없어서요? 이 문제지 복음이 싫어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떠나고
또 내가 복음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내 신앙을 버린다고 그러면 한 가지는 인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지는 것뿐이에요. 환경이 지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모습이, 이게 2000년에 있었던 모습이거든.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지. 있습니다. 사회는, 물가는 점점 더 오르고 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사기도 힘들 만큼 어렵고 또 정말 아이들 양육하는 더 힘들고 세계는 정말 더 병으로 찌들어가고 정말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순간에 주님을 더 붙잡고 신앙을 돈독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떠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나와 앉아있어도 많은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환경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뭐가 약해져서 그래? 예수님이 약해져서 그래. 복음이 약해져서 그래. 그래서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작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는요, 한 가지를 강하게 전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힘들고 어려워하고 붕 떠 있어. 교회 와서도 붕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배 앉아있는데 멍할 수 있어요. 세상 것처럼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전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님을 잊어버렸구나. 또 예수님의 가치를 놓아버렸구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7가지, 8가지로 다시 전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의 7중적, 8중적 우월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내가 오늘 다시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고 이 메시지를 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교회도 아니요, 옆에 있는 그 남편도 아내도 그 도움도 아니라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한 7가지로 전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되는데 한 2-3개만 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마음이 떠있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신앙의 불안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전하는 그 내용이 2절부터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 글인데 인사말도 다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사말 중 형식, 그 당시에는요, 우리 지금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면서 편지를 썼어. 편지를. 어버이날, 스승날 되면 뭐라고 썼더라? 어머니 전상서? 뭐 이렇게 썼나? 전상서는 아니고 뭐라고 썼죠? 전상서 썼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전상서는 너무 생소하다. 그렇게 배웠어 진짜. 그래서 투 어머니는 야,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부모님께 그러면서 형식이 있어서, 형식이. 처음에 뭘 쓰고 누구에게 보내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쓰고 끝에는 어떻게 뭐라고 쓰고 다 있었다고. 성경도 그래요. 서신서도 그 당시. 근데 히브리서는 그 모든 게 다 무시가 됩니다.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 본론부터 들어갔는데 그 본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로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어떻게?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만유의 뭐가 되신다? 상속자가 되신다. 옛날 성경에는 만유의 후사가 되신다. 근데 후사보다는 원문적인 해석은 상속자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분을 말씀하신 건데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뭐가 되신다고? 상속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막 빚에 허덕이고 또 건강이 힘들고 막 삶의 환경이 막 그렇게 뭐 어렵고 힘든데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알겠어요. 예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고.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되냐고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 혹이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들어야 된다고. 자, 말씀 한 군데 찾읍시다. 스바냐, 구약의 스바냐. 또 스바냐 하니까 또 스바냐가 어디에 계시냐. 또 뭐 신약에서 찾고 계시는 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구약이야 구약 1309페이지. 스바냐. 스바냐 어디에 있다고? 하박국 다음에서 하박국. 스바냐. 손 두꺼운 사람은 2장 넘어가 버려요. 못 찾아. 스바냐 1409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8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찾아 다 찾아. 그리고 형광펜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내 성경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젊은 친구들은 청년들은 막 스마트폰 보는데 뭐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오래된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성경을 내 성경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툭 던졌을 때 그 말씀이 표시가 나고 또 그 말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교가 딱 떠올라. 근데 스마트폰은 그게 떠올라 안 떠올라? 뭐 요즘엔 스마트폰이 말도 해주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성경으로 자기 밑줄 큰 또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강요는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님 맨날 뭐 성경만 보라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강요는 아니지만 했으면 좋겠다. 강요인가? 자, 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뭐하라? 기다리라. 이 말이 참 여러분에 와닿지 않죠? 여호와께서 말한대요. 내가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발할 거야. 뭐 행동을 할 거야. 근데 뭘 한다고? 벌한다고. 벌해.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벌하는데 그 날까지 너희는 뭐 하라고? 기다리라고. 간단히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벌하는 것이냐? 사실은 예수님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지지 않았지만 뭘로 왔어? 뭘로 왔죠? 인카네이션. 오늘 설교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 어쩔 수 없어.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왔어. 이 죄는 그러면 예수님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 살고 내가 선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타고날 수밖에 없는 원죄가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있다라는 이 죄를 주님께서는 벌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을 내가 뭐 한다고? 보낸다고. 스바냐가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응?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기다려. 그러니까 벌할 날을 기다리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계속 볼까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공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9절.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뭐 어떻게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어떻게 섬기게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뭐하게 하신다고? 구원케 하신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입술을 깨끗게 해야 하고 또한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상속받는 권한을 주겠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 성경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한 가지로 나를 뭐하게 하리라? 섬기게 하리니 이 말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한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 30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된다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상속을 받았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상속자가 되면 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또한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 조금 쉽게 설명해 줄까? 자, 디도서로 넘어가 봐요. 신약성경 디도서 6장 디도서 3장 6절 또 6장을 또 찾고 있습니다. 디도서가 6장이 어딨어. 3장까지밖에 없잖아. 3장 4장밖에. 자, 해서 아멘. 자,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할 게 많아서 지금. 자, 크게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다는 이런 좀 교만을 좀 버려 이제. 에? 무엇인가 풍성해지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자,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정확하게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많이 있지만 이거는 부수적인 별책부록. 우리의 진짜 큰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 그게 진짜 은혜예요. 자, 이 진짜 은혜를 주신 것의 진짜 목적 그 다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을 해. 걱정 안 되겠습니까? 얘가 학교를 못 가는데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자기 아버지가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너 이제 우리 호적 팔 거야. 막 이러고 막 실제로 막 죽이는 사태가 일어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도 법정에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고난을 당해. 실제로 저기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이 어린 소년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 아이가 몸에 경련을 일으켜서 땀을 줄줄 흘리고 막 오줌을 싸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차원이 달라. 여러분 생각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나는 교회로 오네 안 오네 마음이 불편해. 이 맥락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만약에 그게 그 동네에 발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한테 발각이 되면 아버지가 때려 죽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목숨 내놓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네가 이거를 원치 않으면 받지 않아도 돼. 네가 누구도 너를 비난할 수 없고 누구도 너를 잘못도 할 수 없어. 충분히 네가 마음에 들 때에 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맞이하면 돼. 그 어린 애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과 다른 사람들이 성사님들 다 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5분 10분 지났어. 그 아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도 세례 받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여러분 기호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부터 회개해. 어떤 사람은 목숨 내놓고 교회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숨 내놓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너무 고리타분합니까? 이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구촌 어느 반대편에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한마디가 너무 하고 싶어서 소리내지 못하고 입만 뻥긋하며 찬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그거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유는 한가뿐이 하나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그 어떠함이 있어도 나는 그의 상속을 받은 자라는 이 기쁨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에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목회자인지 바울인지 바나바인지 디모데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초대 그리스도인데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알아. 힘들지 어렵지 고단하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마라. 할렐루야. 그분은 너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를 믿는 것은 곧 너에게 주는 특권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걱정하십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어려우세요? 여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세요? 물론 그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바람이 부는 대로 또 물결이 치는 대로 다시 없고 묶고는 줄이 없어서 흘러 지 뜻대로 살다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게 성도님들은 제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제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다고? 지으셨으니. 할렐루야. 두 번째 그들에게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만드신 뭐다?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에 아주 참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고 창세기 1장에 세계를 만드시고 그렇죠? 또 뭘 또 그쵸 끄덕끄덕이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 그러니까 뭐 창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선물로 온다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등장하셔서 우리를 언제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고 이걸 역할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이거든. 여러분 그게 맞아요? 조금만 원문적으로 보고 신앙을 안다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잖아요. 우리는 소유문들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러니까 목회가 어려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것도 뭐야.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 자리에 예수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성령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게 뭐예요? 그게 푸뉴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도 성령님도 또 하나님도 그분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 만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린 자꾸 우리의 신앙과 주님의 창조하신 것을 이 지구 이 바닥으로 존재할 때가 생각 너무 많아. 여러분 온 우주와 해, 달, 별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해.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면 안 돼. 자, 손에 가슴을 얹고. 어떤 분이 이게 어디가 또 가슴이냐 또 이게. 어디가 손에 가슴을 얹고.
손에 가슴을 얹고, 손에 가슴을 얹고? 가슴에, 손에 가슴을 얹고가 아니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그건 바뀌지 않아. 에? 계란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가장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백날 싸워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창조했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아닙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누가 있어야 돼? 물론 내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예배도 이 말씀도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누구 자식 그런 신앙 버려 이제. 내가 든든히 먹고 내가 채워져야 내 남편도 살리는 것이고 내 아내도 살리는 거 내 새끼도 살리는 거. 할렐루야. 이 세계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지. 나 때문에 존재한다는데. 할렐루야. 이 말을 왜 하느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그분은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어. 그분은 너희를 도울 수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이것이 계속 공격해와.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가 떠내버려. 돈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그래서 뭔 말을 하느냐. 그분이 창조했어. 죽고 사는 문제가 네 열심에 달려있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권면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이 진심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사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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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믿어집니까? 권사님 믿어집니까?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도님, 기도 선생님 믿어집니까? 한국에서 믿어집니까? 대답은 해야 되고 거기는 끄덕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안 믿어졌던 것이 어느 날 순간에 애가 하는 말에도 믿어질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 가운데에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하는 그 걱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은 깨달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세 번째. 자, 3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렐루야. 주님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또 그분의 뭐다고? 형상이에요. 형상. 자, 지금 우리가 화내요? 안 화내요? 화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화난 이유가 뭐죠? 너무 빛이 있어? 뭐가 있어? 태양이잖아. 태양. 그렇죠? 빛이 전등이 있지만 이 모든 게 근원은 뭐예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납니다. 근데 우리는 태양을 보고 살아 안 살아? 여러분 오늘 혹시 태양이 안 떴나? 아침 일어나가지고 태양을 확인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지적이신 분입니다. 병원 가서 약 드셔야 돼요. 너무 지적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날이 밝았구나 그래. 그렇지만 해가 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 의심하지 않죠? 그냥 날이 밝았구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본 거로 곧 뭐예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에베소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자꾸 마무리합시다. 에베소 5장. 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저를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야.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의심이 생기고 과연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세뇌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란 존재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니 그 예수는 하나님과 같다. 왜? 그 예수를 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양이 떠 있지만 그 태양이 떠 있는 걸 확인하지 않아도 태양이 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살듯이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비추어서 비추는 생명의 뭐예요? 빛이라고 빛. 생명의 빛.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말씀하시냐면 그 생명의 빛이라는 이 욕구는 뭐냐면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습 속에서 너희의 생활 속에서 너희의 신앙 가운데서 뭐가 보여야 돼? 빛이 보여야 돼. 빛.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한테 빛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에요. 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삶에 빛이 비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이어야 되고 빛일 수 있습니다. 왜? 전제가 있잖아. 이제는 어떻게? 주 안에서 빛이라. 인 그리스도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 이게 대전제고 결말이에요. 너희는 절대로 예수를 배신할 수 없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왜?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너희의 삶 가운데 보여야 될 한 가지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빛의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품고 산다면 빛의 모습들이 빛이 뭐 해야 된다고?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아직 떠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빛이 보여 안 보여? 의심하고 있잖아. 떠내려가고 있잖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봐. 예수님은 어떤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대속한 그 사랑과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아. 죽는 순간에서도 누구의 빛으로 죽어? 하나님의 빛으로 죽는 거지.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고? 책망하라. 이제 너희가 예전에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의 견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절대로 그 빛의 역할을 뭐하지 않았어? 버리지 않았어. 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격이 좋아서?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또 그분은 또 자체가 빛이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봐서 너희의 삶 가운데 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신앙 있어? 믿음 있어? 자, 그럼 널 돌아봐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게 뭐예요? 빛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 구절은 뭐라고 그래요? 빛에는 모든 뭐가 있어야 돼?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 빛의 열매 있으니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이 얘기 안 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밖에 아니거든. 내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착함이라는 이게 있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의로움. 우리 의로움은 다 달라. 무슨 말이냐? 조경 집사의 의로움과 항진규 성도의 의로움은 다르다고. 왜? 삶의 가치가 다르니까. 그 의로움 말고 누구한테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또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실하게.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뭐다? 빛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뭐하게 돼 있어? 뭐하게 돼 있어? 비추게 돼 있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빛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 못해. 하지만 한 사람이 그 빛을 갖고 있으면 그 빛으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왜? 그 빛으로 여기 책망하자면 책망? 이 책망하는 표현이 때리다는 거. 근데 뭐 이런 거야.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막 성경에 때리라고 그랬어. 집에 가서 막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에? 그래서 막 김성도님이 항진성도님 김성도한테 막 똑바로 살아. 오늘 설교 못 들어서 똑바로 살라고 때리라고 그랬잖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때리라고 그러잖아. 때리라니까.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헤어집니다. 다 헤어져. 여기서 책망하라는 것은 물리적인 책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들이 너를 보고 양심의 아픔을 느낀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은 막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막 다 쓸어버릴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요, 뭘 내주셨어요? 목숨을 내주면서 인간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이게 어려워? 쉽지?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들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편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를 격려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때려야 돼. 뭘로 때려야 돼? 믿음으로 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빛의 광채예요. 또 본체의 형상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다고? 본체의 형상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 시간 없으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본 거야. 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 사명이 예수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 예수님이 뭐 해야 돼? 보여야 돼. 여기서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스탬프 또 거푸집. 우리 벽돌 찍잖아요. 벽돌을 찍으면 벽돌 찍은 한 번도 안 봤죠. 저 어렸을 때에 저기 시골에 제가 지방에 살 때에 그 벽돌 공장이 있었어요. 벽돌 공장이 진짜로 벽돌 공장이 있어서 또한 시골에서 뭐 이렇게 스레트라고 뭐라 그러지? 뭐 이런 지붕을 할 때에 그냥 이거 하나씩 다 이렇게 손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죠. 틀이 있어. 틀이. 그래서 거기다 흙을 넣어서 딱 말리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 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나와야 집을 짓는 거예요. 벽돌이 세모벽돌, 네모벽돌, 다섯벽돌 이러면 안 돼. 서로 맞물리면서 이어져야 가야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가, 그 신앙이, 그 집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모습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안 맞아, 악구가.
여기서 하는 본체 형상은 스탬프 그런 벽돌인데 이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도장이죠, 도장. 여러분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그걸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구두를 하는 분들도 도장을 파고 막 했어요. 그러면 나무 목도장에서 도장을 파주세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 뭐 황재홍이라는 파주세요. 그러면 민자가 있어요. 민자가. 목도장 민자가. 그럼 거기다가 이 도장을 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줄로 꽁꽁꽁 묶습니다. 꽁꽁꽁 묶어.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기계로 파지. 옛날에 어떻게 다 송곳 같은 걸로 하나씩 파 내려갔어. 그리고 거기다가 황재 흔들리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이름 찍으려고 여기다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디다가 놔놔도 나중에는 그 모습 가운데 어디다 찍어도 항상 뭐가 나와? 하나님이 나와. 뭘 찍어도 하나님이 나온다고.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체의 형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 때문에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내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가 있어서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그걸 꽁꽁꽁 묶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본체의 형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봐주세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몸을 통하여서 누구를 새기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기길 원한다는 것, 이 본체의 형상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나는 내 도장을 찍으면 홍미선이 나오고 기윤진이 나오고 조규영이 나오고 내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우고 예수가 원하는 본체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는 게 뭡니까? 묶임이야. 묶임. 고난, 슬픔, 애통, 마음대로 가고 싶어. 내 살을 조각내고 내 뼈를 깎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요구하신다고.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이름 새기려고. 어떤 이름? 내한테 새겨진 내 이름을 지우고 어디다 찍어도 항상 드러날 수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새기기 위하여서 지금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꽁꽁 묶임을 당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어딜 가든지 내 이름은 안 나와. 내 경험은 안 나와. 내 생각은 안 나와. 어디다 찍어놔도 예수님만 나와. 그게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 또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 선택은 여러분들의 내 이름 지우고 예수님 이름을 세울 건지 아니면 다른 세울 건지 여러분의 믿음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내려놓음,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신앙이 바르게 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강단에서 목회를 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저는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열매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30년, 40년, 20년 우리 권사님들 또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신앙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세요. 그것만이 흔들려서 내 마음을 바로잡고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예요. 오늘이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